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땅을 방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땅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저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지요. 옷을 입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생명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귀신 들린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은연중에 또 퍼져 들어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정신과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문명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옷가지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69년도에 마피아에 의하여서 운영되어지던 미국의 한 술집을 미국의 경찰이 습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각하고 붙잡아낸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동성애자들은 음지에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단속을 계기로 양지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970년도에 최초로 게이 퍼레이드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우리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해마다 전 세계에서 또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2000년서부터 서울의 퀴어 축제가 시작이 되고 또 부산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성의 자유를 그렇게 추구하는 또 많은 이들이 또 이 사상에 동조하고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대표적인 퍼포먼스가 뭡니까? 벌거벗고 도로로 나오는 것이지요. 길거리로 나와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서 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벗은 몸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보는 데서 자신의 벗은 몸을 드러내면 그것으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벗어버립니다.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럼 없이 벗은 몸을 드러내지요. 동성애자나 성자유론자가 아니어도 요즘은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벗고, 아마존의 정글을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벗고, 우리 아이들 잘 지켜주세요 하면서도 벗는 그런 시대이지요. 잘 벗고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또한 가정이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편안함과 유익함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가정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요. 가정을 떠나가는 이들이 많고 한 개인의 자유를 위하여서 가정이 포기되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낳고 부양하는 책임감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지요. 오늘날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갓난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굶어 죽는 일입니다. 많은 아이가 그냥 방치되어서 굶어 죽는데 굶어 죽는 원인을 따져보면 그 부모가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자기들의 순간의 즐거움에 취하여서 자기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 떠나가는 이들의 모습이지요. 가정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저 한순간의 즐거움에 매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이 들리면 사람은 생명을 경시합니다. 귀신은 뭐하는 존재입니까? 죽게 하는 존재 아닙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항상 사람을 죽게 하고 죽어가는데 집중하고 그 일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처음부터 한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한 생명이 가정에 태어나는 일들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생명을 출산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부터인가 이제는 아이를 낳는 일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아이를 가지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양육할 일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저 순간에 나의 즐거움과 기쁨에 매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무덤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현대인들이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귀히 여깁니다. 그저 눈앞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이 곧 죽을 건데 힘 있을 때 즐기고 힘 있을 때 놀아야지 하는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 생각들이 귀신의 생각이지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해져도 불행합니다.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법으로 그 사람의 생활이 보장되어도 그 심령이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거라사의 광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정처 없이 무덤 사이를 떠돌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거라사 땅에 내리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선포하셨지요. 그 귀신을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광인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온전하고 반듯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영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찾아가셔서 명하시지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 2019년도 부산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악한 마귀야, 사탄아, 귀신아,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선포하시고 지금도 쫓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온전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을 싫어할까요?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을 말하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들은 그들의 심령이 귀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을 보십시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거라사의 광인이 외칩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옵니까? 왜 우리 편하게 나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불만에 가득 차서 외치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내 삶 가운데 오지 말라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내게로 가까이 오느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때에 내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는 귀신이 쫓겨나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고함을 치는 겁니다.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싫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접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불만이 가득 차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귀신이 지배하고 여전히 죄악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갈등이 생기지요. 양심의 갈등이 생깁니다. 심적인 갈등이 생겨요. 옳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길로 가니까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고 귀신이 주장하여서 더러운 데 던져줘도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부끄러움을 알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이 불편함이 싫어서 현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나와 멀리 있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거절하고 비난해도 악하고 더러운 악령의 사상들은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문란하고 방탕해서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복음 안에 단정해지고 바르고 복된 질서를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 길에서 떠나거라, 무덤 사이에서 떠나거라, 집으로 돌아가거라, 벗은 몸에서 단정의 옷을 입고 행하여라.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귀신에서 놓여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인생을 찾아가 만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놓여서 방탕하고 무질서한 삶을 버리고 단정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서 놓여야 인생이 자유하고 귀신에게서 놓여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귀신에게서 놓여서 예수님께 매인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다가오셔서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명하시는 것이지요. 귀신을 명하여서 물러가라 하십니다. 어느덧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미가 여기에 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라사 광인처럼 살아가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단정히 급발치 않는 것처럼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게서 떠나가야 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다만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구원이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참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구원의 역사는 점진적이죠.
항상 구원은 이중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회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자라나는 구원이죠. 우리의 심령은 자라나는 심령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자란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가 않죠. 믿음이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도 잘 가누지 못합니다. 아주 무능력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아이는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그 아이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갓난아기도 인간입니다. 그 아이는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존중받아요. 완성된 인격으로 온 겁니다.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을 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밥 먹인 다음에 트림도 해줘야 되고 그 돌봄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이 자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지 않으면 그게 불행한 것이지요. 자라지 않으면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점점 더 우리의 심령이 자라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할까요? 이 땅에서 성장해야 행복하고 성장해야 기쁜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성장할까요? 영적인 성장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하듯이 사람의 심령도 돌봄과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리는 것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받고 돌봄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가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인간이 성장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어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어른이 되면 가릴 줄을 알아요. 어린 아기들은 가릴 줄을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대소변도 가릴 줄 몰라요. 인생에 필요한 어떤 것들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가리고 할 줄을 모릅니다. 더러운 것 깨끗한 거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데나 뭉개고 아무데나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무엇입니까? 가릴 줄을 아는 거죠. 딱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가릴 줄 압니다. 버려야 할 것과 쥐고 있을 것을 가릴 줄 압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돌봄을 받아요. 돌봄받는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아이가 그냥 있는 거 지켜보는 거죠. 근데 지켜보는데 어떻게 지켜봅니까? 아이는 누워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아이가, 애들은 뭐 아무거나 잘 먹지 않습니까? 잘 집어삼키는데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돼? 애가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애가 뭐 아무거나 손으로 집어가지요. 집어갈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과자들을 집어넣으면 괜찮다고 떼어주는 거지요. 근데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바둑알을 집어삼키려고 한다거나 또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금지시켜 주는 겁니다. 돌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움직일 때에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부드러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멸균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가지고 놀아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과도를 들고 놀아요. 어린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놀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똥이 더러운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오줌이 더러운 줄도 몰라요. 어린아이는 세상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이게 왜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뭉개기도 하고 그 안에서 비비기도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돌보는 것이지요. 이 돌봄을 받으면서 사람도 영적으로 분별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유익한지 유익한지를 유익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그 심령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도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그 영도 하나의 먹어야 하는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이 다 사모해야 하는 중요한 양식이 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명한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악한 마음들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심령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먹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먹기를 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양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음식이 중요한 게 말이에요.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가지고 드러나는 반응이 몸이 다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게 반응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나쁘게 반응을 합니다. 한참 등산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면 그 전날 뭘 먹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날 간단하게 이제 뭐 편안하게 채소 중심으로 이렇게 먹고 올라가면 그 다음날 가뿐하게 산에 올라가요. 근데 그 전날 잔뜩 고기를 먹고 올라가면 고기는 이 기름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잔뜩 먹으면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갔는데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은 먹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지고 땀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흘리는 땀의 냄새가 달라져요. 때로는 뭐 배출되어지는 모든 것의 냄새가 달라지고 향기가 달라지게 되지요. 향기로운 음식을 먹으면 신기하게도 땀방울이 향기로워요. 그런데 나쁜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사람의 그 땀방울도 참 나쁜 냄새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몸에 유익한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강건한 삶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리는데도 꼭 몸에 해로운 것만 골라서 먹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을 상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에 유익한 음식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해악을 끼치는 귀신의 음식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은 냄새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젖을 먹으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향기나는 음식을 먹으면 향기나는 땀방울이 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은 신령한 말과 행실로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주장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악한 것을 자꾸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을 자꾸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생각에나 말에나 행동에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원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통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산돌이라 하시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산돌이 되어 간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산돌이라는 표현은 유대 문학에서 말하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언어이지요. 영어로 리빙 스톤입니다. 4절의 산돌은 단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의 산돌은 복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 산돌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자신도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집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이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산돌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데 모퉁이 돌은 뭡니까? 모든 돌들이 연결되어지는 그 돌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되어지는 모든 돌들이 그 모퉁이 돌의 영향과 또 그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교회론의 핵심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과 이어져서 산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 자신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좀 부담스러운 말이지요.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성스럽고 위대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 우리도 거룩해야지 라고 이 거룩함의 사명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스럽고 위대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거룩하라 하시니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냥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대한 업적, 성스러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그냥 구별되는 것이에요.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이전과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확연히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고 집을 떠나서 살았지요. 얽매이는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고 단정히 앉아서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했습니다. 그 인생의 소망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전에 더러운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이전에 더러운 처소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이전에 더러운 행동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단정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지요. 내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심령의 중심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거리로 나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가요? 아니면 지킬 걸 지켜야지 가요? 지킬 걸 지켜야지 가는 겁니다. 사람이 운전하면서 행복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은요,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우리 인생을 미혹하는 생각은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고상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상류사회 사람들은 고상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말하고, 평범한 서민들의 삶은 평범한 일상생활의 언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예요. 마귀가 심어놓는 생각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욕심대로 살아. 내키는 대로 살아. 이 다음에 나이 들고 늙으면 하지 못하는 게 천지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마귀가 심어놓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지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죠.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는 인생은 주님의 밟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나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단정하게 앉아서 세상의 방식은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면서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심은 아니야. 사람은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행동이 있어. 하나님 말씀 안에 나는 구별되어 살아가야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막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킬 걸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성경은 산돌이 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산돌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 복된 본을 세워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질서 있게 살아야 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주님 바라보면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우리 주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말씀 안에서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